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그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에 숨어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이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에 아킬레우스가 참전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에 여장을 하고 숨어 지내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무렵 그리스 연합군에서도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 신탁의 내용인즉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킬레우스가 참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아킬레우스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 연합군의 꾀장이인 이 오디세우스가 나섭니다. 그는 각종 물건을 파는 박물 장수로 변장을 해서는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온갖 물건들을 다 펼쳐놓습니다. 그러자 그 왕궁의 공주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주는 거울을 집어들고, 어떤 공주는 장신구를 집어들고, 어떤 공주는 아름다운 옷을 집어듭니다. 그런데 모여든 공주 가운데 유일하게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공주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공주가 집어든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보는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순간 오디세우스는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여장한 아킬레우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설득해서 마침내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이나 더 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별로 고민할 것이 없는 가벼운 선택에서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중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고 롯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롯이 아브라함 언약의 동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은 형 하란의 아들이었고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간의 관계였죠.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일찍 형이 죽고 그 남아있는 롯은 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롯 역시도 아브라함을 삼촌 이상으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번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 여정을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정이 누구의 여정과 똑같아요? 롯이 거친 이 모든 여정은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여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롯은 그의 삼촌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초지는 좁은데 가축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만 남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동참자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이미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이 일에 이 롯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과의 이별 후에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심으로써 롯은 그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서 이 결별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 살았느냐면 요단강 동편 땅에 살았어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면서 살았던 족속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더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인데 왜 이렇게 그들은 친한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를 쓴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왜 그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름 아닌 그들의 조상인 롯에게서 말해주고자 하는, 밝히고자 했던 것이 모세의 의도였던 것이죠. 보아라, 아브라함과 함께 롯은 함께할 수 없었던 자였다,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의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왜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편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 관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을 볼 때 현상적인 면은요,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은 많아졌습니다. 초지는 좁은데 많은 가축을 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롯아, 들어라. 우리는 친척간이 아니냐. 그러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내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롯은 이런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단 지역을 택해서 떠남으로써 둘의 결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결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현상의 이면에는 깊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들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배제되었느냐?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했을 때 덥석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동양적인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장유 요소가 있는 거지. 어른이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덥석 선택을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적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도덕이 따라오고 윤리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듣기에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나와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거기가 바로 가축을 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롯은 외형적인 조건만 보았지 영적인 조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 먼저고 세상 물질이 먼저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초지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이 다툼에 먼저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존재는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롯의 목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주인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물질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종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롯의 선택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육적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요단을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가졌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는 전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롯이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롯이 우편을 택하면 좌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롯이 좌편을 택하면 그는 우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삼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롯이 좌하면 자기는 우하겠다, 롯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한 아브라함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 롯이 요단 지역이 아니라 요단 반대편을 택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소돔성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쪽 땅으로 가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롯과는 전혀 다른 여정과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그는 애굽 땅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는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곳에서 그는 호라비가 돼서 혼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다시 자기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또 풍성한 그런 재산을 얻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가 황무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넉넉히 살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땅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영적 크리스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선택과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롯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가 그렇고요, 야곱과 에서의 분리가 그렇습니다. 이들의 분리는 육적 크리스찬과 영적 크리스찬의 분리예요. 육체와 영의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적 크리스찬만이, 오직 영적 영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크리스찬이 있고 육적 크리스찬이 있어요.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물론 영적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매사에 100%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연약함을 이기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요단 지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요단 반대편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육적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